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만들라. 따라합시다. 제단을 만들라. 오늘 말씀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구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번제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단의 규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재질은 뭐냐? 조각목을 사용해라. 조각목. 우리가 조각목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조각목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조각목, 사람,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각목은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틀어져서 자라는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는 별 쓸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써봐야 뭐 말뚝으로 쓰던지 아궁이에 들려지는 땔감에 불과하죠. 그러더니 조각목은 틀어져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질이 대단히 단단합니다. 성질이 어떻다고요? 단단해요. 그래서 마치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같은 모습이 바로 조각목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듯하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반듯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든 믿음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꼬부라질 때가 있고 비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조각목은 자라날 때부터 반듯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틀어져서 자라는데 이 틀어져서 자라는 것을 밑둥에서 과감하게 내려쳐서 잘라버릴 때 쓸모가 그나마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라야? 밑둥에서부터. 중간에서 자르면은 이게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나면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밑둥부터 잘라야 되는데 나무가 밑둥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죽어. 중간에서 쳐놓으면 거기서 가지가 올라오지만 밑둥에서 쳐버리면 그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새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로 이 조각목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조각목만 쓰는 게 아니고 꼭 조각목을 사용한다면은 덮어 씌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등잔 때 분향단 만들었을 때 또 떡상을 만들었을 때 뭐로 덮어 씌웠어요? 금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뭐로 덮어 씌웠어요? 금으로. 여러분, 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성질, 변하지 않는 성질, 순수한 성질,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질, 그것이 금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여다 놓는 것은 다 금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건은 다 놋이에요. 다 놋. 뭐로 씌웠다고요? 놋. 놋은 영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의 도구 가운데 번제단, 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제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림을 한 장 보면은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의 모습.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이는 얼마 하라고 그랬어요? 5규빗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비는 얼마 하라고 그랬습니까? 5규빗.
가로 세로가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그림이 이게 직사각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림은 그렇지만 이게 실제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근데 높이가 얼마예요? 3규빗. 3규빗이면 얼마냐? 45cm 곱하기 3 하면은 1.3m예요. 1.3m. 여러분들 허리춤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허리 가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높이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구퉁이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뿔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뿔. 머릿속에 잘 기억해놔요. 여기 뿔이 있습니다. 뿔은 몇 개 있어요? 예, 4개. 모퉁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번제단의 모든 기구는 무슨 나무? 조각목.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목에는 뭐로 덮어 씌운다 그랬어요? 노수로. 예, 노수로 덮어 씌우는 거야. 노수로 덮어 씌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2개의, 여기에 보면은 손잡이 막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채예요, 채. 따라합시다, 채. 예,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채를 끼울 수 있는, 여기에 보면은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 구멍이 있어요. 여기 고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한쪽 면에 2개, 저쪽에도 2개.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번제단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 이게 뭐냐면은 노수로 만드는데, 이 재질은 노신데, 이 그물망은 고기 굽는 석쇠하고 똑같은 거야. 고기 굽는 석쇠하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제단의 절반쯤 차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반쯤. 자, 1.3m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1.3m. 거의 70cm 정도. 절반에다가 이제 석쇠, 노쇠를 이렇게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제단은 조각목으로 다듬어서 만드는데, 제단 뿔을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만들어라.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모퉁이 위에 만들어라. 그렇게 만든 제단을 무엇으로 싸라고 그랬습니까? 노수로 싸라고 그랬습니다. 노수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에서 제사 드린 후 재가 나오면 재를 담는 통을 만들어라. 뭐 담는 통을 만들어라? 예, 재를 담는 통을 만들어라. 그리고 부삽을 만들어서 재를 담아내는 삽 역할을 하게 해라. 그리고 대야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를 담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담아라. 뭘 만들어라? 대야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말합니다. 성막에는 제단불이 항상 피어오릅니다. 제단불이 항상 피어오르는데 성막을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릇에다가 그 제단불을 옮겨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막 이동할 때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노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렇습니다. 노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아요?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는데 산제물을 올려놔요? 죽은 제물을 올려놔요? 죽은 제물을 올려놓죠.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어린 양의 목을 땁니다. 어딜 따요? 네, 목을 따요. 소도 목을 땁니다. 염소도 목을 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떠. 가죽을 다 벗겨놓고 각을 뜬다는 거는 부위별로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정육점에서 기가 막히게 도려내죠. 기가 막히게 도려내요. 그거 마냥 다 도려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놋쇠, 그 그물망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울 때 정강이, 내장 이걸 다 물로 씻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모든 걸 다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번제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 다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다 태운다. 여러분, 잡아서 태우는 것,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잡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재물은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네, 흠없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재물이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한 재물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놋제단은 죄인된 인간의 심판이 끝나야, 죄인된 인간의 심판이 끝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출발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을 만들되 놋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그물을 만들어라. 그물을 만들어라. 놋으로 그물을 만들면 고기 굽는 석쇠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봤죠? 예, 제단에 어디까지 오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절반에 오르게 해라. 그리고 놋 그물에 네 모퉁이에는 고리를 달아서 그물을 언제든지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제단에 이제 재물이 다 받쳐진 다음에 그물을 언제든지 뽑아 올려가지고 제단 소재할 수 있도록,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번제단은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 그러면 이 성막의 문을 딱 열면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막 기구가 제단이에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에요. 자, 이게 보면은 이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요. 성막에 울타리 세워진 거, 이건 다 조각목입니다. 여기 이제 또 놋받침, 은받침이 있고.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는 성막의 입구거든요. 성막의 입구. 자, 성막의 입구, 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양이 벌써 한 마리 올라가 있어요. 상위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예, 지금 목을 따는 순간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대야가 있어야 돼요. 대야. 아까 만들려고 그랬죠. 대야의 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는 피는 어디다가 놓느냐? 여기 밑에,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놋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놋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재물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재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몸된 교회에 하나된 구성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을 열고 번제단을 마주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간디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번제단이 무엇이냐? 번제단이 왜 여기 있느냐? 문을 열자마자 번제단이 이 왜 내 앞에 있느냐? 재수없게 냄새나고 더러운 이 번제단이 이 놋그릇이 왜 내 앞에 있느냐? 왜 내 길을 가로막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 놋그릇이 나를 가로막느냐? 놋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심판받으심이요, 우리를 대신한 구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모두가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인데,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 받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죄사함은 놋제단 앞에 놓여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 번제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번제단의 이 번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답니다.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죄 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이게 올라가는 건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 죄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해도 찬양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찬양이 기쁘고 찬양이 은혜가 있고 기도가 은혜가 있고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그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 앞에 누가 딱 서 있었어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제사장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하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어떻게 해서 넘어졌다? 어떻게 해서 죄질 수밖에 없었다? 이걸 회개하고 나서 제사장이 손을 어디다가 얹으래요? 어디다 안수하래요? 번제물에 어디다 안수하래요? 머리에 안수하랍니다.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한 손은 죄인, 한 손은 제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물에게 안수할 때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거든요.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제물을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라.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이에요. 제단 뿔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남는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제물을 이제는 죽였으면은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정강이 내장은 물로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화제요, 이것이 번제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은 고기 먹는 분이 아니라 냄새 맡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세상에 찌든 때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뭘 맡으신다고요? 냄새를 맡으셔요. 향을 맡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자리,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일들은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피도 다 받아냅니다.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똑똑똑 떨어질 때까지 다 받아내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뿔에 뿌리고 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짐승의 내장 속에 있는 배설물 다 씻어냅니다. 곱창집에 가면 그거 다 씻어내잖아요. 다 씻어내. 그것까지도 배설물 빼고 그것까지도 다 드려요. 다 올려놔요. 다 태워요. 이것이 뭐냐? 번제요, 화제요. 이것이 오늘날 뭐냐? 헌신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헌신 예배.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번제단 앞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신약의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으러 나왔다면 예수의 피를 먼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냥 가야 된다. 예배 순서가 있지. 그래 가면은 기도하겠지. 가면 찬송하겠지. 가면 말씀 읽겠지. 가면 설교하겠지. 끝나고 찬송 부르겠지. 주기도문이나 축도하겠지. 그래 집에 가자. 이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피값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단뿔을 붙잡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단뿔 붙잡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번제단에는 4개의 놋쇠로 만든 뿔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뿔을 말할 때 구원의 상징 그리고 파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할 때 제단뿔을 붙잡으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말씀을 출애굽기 21장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이제
죄인이 성전에 도피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제단의 뿔을 구원의 뿔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구원의 뿔에 대한 찬양을 좀 부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뿔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번제단의 이 뿔, 내구퉁에 있는 뿔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느냐? 출애굽기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그 피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찍으랍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찍어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어떻게 하래요? 제단 뿔에 어떻게 하래요? 바르래요. 손으로 바르래요. 그 피를 이렇게 받아냈으면은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바르래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제단이라고 그랬을 때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바른 사건이 또 있죠? 피를 바른 사건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간답니다. 사망이 넘어간답니다. 죽음이 넘어간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마다,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죄와 사망을 넘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뿔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바쳐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수 없이 말씀 읽고 예수 없이 헌금하고 예수 없이 하는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은 예수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 어마어마한 가치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입장권이 아니에요. 밥 먹으러 왔기 때문에 식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서 예물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고, 봉사를 했다고, 무엇을 섬겼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너는 왜 조금 냈냐? 아니요,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드렸어요. 여러분, 모르고 드리는 사람, 알고 드리는 사람 예물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안다는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는 전제하에 예물 드리고 선행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됩니다. 피 얘기하니까 징그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피 흘리시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33년 동안 여기 이 땅에 지구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체험학습.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
우리 가운데 내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2절 말씀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여러분, 제단의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정사각형의 형태예요. 어떤 형태라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꼭대기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은 공교롭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어요. 어딜 향하고 있다고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북쪽은 뭡니까? 노스. 동쪽은 뭡니까? 이스트. 서쪽은 웨스트. 남쪽은 사우스. 근데 이 동서남북을 영어로 한자씩 따서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뭐예요?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동서남북을 향하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뿔이요, 구원의 능력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뿔의 용도가 뭐냐? 이 제단 뿔은 어디다가 쓰냐? 이 제단 뿔은 어디다가 쓰냐? 재물을 묶는 용도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묶어요. 근데 제단에 올라오기 전에 재물은 벌써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 식탁과 같이 생긴 그 높은 상 위에서 재물은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였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 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핏물이 대하에 뚝뚝뚝 다 떨어지도록 다 죽였어요. 피가 빠지면은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몸속에 들어있던 이 동물들의 이 원초적인 이 기운들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거기다 묶는 거예요. 거기다 재물을 묶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벌써 다 죽었어요. 근데 뭐하러 묶을까? 뭐하러 묶을까? 혹여라도 그 재물이 제단 위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나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나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근데 죽다가 쟤 더러워서 못 죽겠네. 아파서 못 죽겠네. 정말 재수 없어서 못 죽겠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묶어요, 묶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손 두 발 못 박히셨어요. 아멘. 두 손 두 발 묶였어요.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묶였어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묶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거예요. 아무런 미동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을 붙잡는 자요, 구원의 뿔에 묶임당한 자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단에 묶여진 재물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어제 바로 섰다가도 오늘 넘어지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바로 이 놋제단, 번제단이에요.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이전까지의 모든 제단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단들이 있죠. 지리산 꼭대기 거기도 있고, 저기 강화도 가도 있고, 만이산 이런 데 가도 있고, 거기 가면 다 돌제단이 있습니다. 돌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 말씀하신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놋제단이죠. 놋제단.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을 때 돌제단 쌓았고,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자다가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놋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제단은 움직이는 제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단이라고요? 움직이는 제단. 제단 양쪽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채는 아까 봉, 손잡이 달린 막대기. 양쪽 제단 사이에 고리, 두 고리에다가 딱 껴가지고 네 사람이서 제단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을 들고 가게 만드셨을까요? 왜 제단을 들고 가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싶어서. 여러분, 돌제단, 흙제단이면은요, 거기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으려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야곱이 쌓은 제단은 베델 돌제단이에요. 거기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예배할 수가 있고, 거기서 죄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단을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죄사함 받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전에는 사람이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열어주셨는데 그 장막은,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기능이 다 한 번에 가지고 오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왔어요. 그런데 이 혼자 왔지만 이 혼자 온 것은 성막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자신의 피. 여러분, 주님의 피값은 하나밖에 없는 피값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은요, 십자가 체험이 아니에요. 십자가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체험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의 천년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후속자요 부활의 열매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피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막이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막의 은혜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는 뭐 단 한 번이라고요? 아니요. 왜 우리는 한 번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왜?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값, 예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걸려요? 마음이 걸려요? 부담이 돼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들고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자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서 주 앞에 나가서 정말로 지성소에서 쓰임받는 그릇들처럼 쓰여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의 허물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허물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 밟고 왔던 것도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